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해서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2절까지 전체 내용인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이라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이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주로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은 죽임을 당하신 예수, 지난 시간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라 그렇게 막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나 놓아준다니까 아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그런데 이제 유대 총독인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죄가 없으니까 살려보려고 했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러한 고난은 사람이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자, 문제는요, 어떤 게 문제냐면 이 근원적인 병이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불신앙이 들어오면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문제가 와도 말씀이 믿어지면 그 문제가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면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불신하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결국 그 불신앙이 판단, 정죄, 비판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비판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신앙은 내 영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잃고 무감각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불신앙이 꺾여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내 안에 영적인 힘을 얻는,
내 안에 망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그러니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인간관계와 갈등과 문제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 망대를 세운다는 것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빛을 비춘다. 그것도 망대지만 나를 지키는 것도 망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절대 망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찾는 것도 되지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도 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게 절대 망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망대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죠? 말씀의 망대. 여러분이 말씀의 망대는 예배에 집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제일 중요한 게 예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그 예배에 집중.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오니까 그걸 붙들고 기도의 망대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말은 뭐죠? 그 말씀이, 그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응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있어도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는 것이 뭐냐면 절대 전도 망대가 오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전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는 뭡니까? 나의 과거의 발판이 되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고 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의 증인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우리가 망대가 세워질 때에 우리에게 절대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오는 거예요. 받는 거죠. 그런 축복이 이 명절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 서론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 세 가지죠. 하나님이 오셨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는 거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지만이 된다는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나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죠. 세 가지. 성육신, 그 다음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래서 이 핵심이잖아요. 이거를 증거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기독교의 본질을 이 마귀는, 사단은 어떻게 하죠? 이 본질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희미하게 만들어요. 희미하게. 그게 종교잖아요. 종교. 다 같은 거지 뭐. 특별히 참 안타까운 것이 제일로 잘 알아야 될 우리 성경 속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얼마나 성경을 연구합니까? 그런데 희미해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목회자, 신학자들이 어떤 면에서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올바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세상은 이게 희미하니까 흑암에게 속는 거지, 잡히는 거죠. 흑암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뭐죠? 그래서 이 땅의 문제, 정신 문제, 또 청소년 문제, 마약 문제, 자살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집중이 더 증거되잖아요. 정신병 환자들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 이게요 핵심이잖아요. 전도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얘기해야 되죠? 이 전도의 핵심인 이거를요 뭘 얘기해야 됩니까? 오셔야만 된다. 성육신.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 오셔야 되는 이유, 죽으셔야 되는지 당연한 게 아니라 죽을 이유, 그 다음에 살아나실 이유, 이거를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 전도다. 네? 전도다는 거죠. 절대 이유. 자, 오늘 그래서 제목이 이제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죽음 당하시는 예수님이죠.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특별히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의 예언이죠. 예언. 성경에 예언된 죽음입니다. 예언된 죽음. 예언된 거죠. 예언된. 그래서 예언과 성취잖아요. 보세요. 오늘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양쪽에 강도죠. 두 강도, 이 두 명의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옷을 박혔죠. 이 18절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이사야 53장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했다. 이게 이사야 5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요, 이 말씀대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죠. 뭐 때문에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예언된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말씀만이 아니라요, 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는데 오늘 23절 24절에 뭐 하죠?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러니까 속옷이 있어요. 거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각각 나눠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속옷은 통이니까, 우리처럼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더운 지역이라 통으로 입잖아요. 그래서 속옷은 호지아냐고 위에서 아래에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면서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봐요. 예수님의 옷을요, 이 옷을 뭐 하죠? 제비 뽑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제비 뽑아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응하게. 이 말씀이 시편에 이미 22편 18절 말씀에 그대로 여기 뭐라 해서 내 옷을 곧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 보세요. 이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계속 이어가죠. 자 보세요. 또 세 번째 오늘 28절과 29절에 예수님이 이제는 뭐 하죠? 이제 목마르다고 하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28절에 목마르다 하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제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데 그것을 해면에 적셔가지고 우슬초에 메어서 나무에 메어가지고 예수님 입에 댄단 말이죠. 목마르다고 하니까. 이 포도주, 신포도주. 이것은 술개탄 포도주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마시게 하는데 이것도 시편 지금 몇 절에 나와 있냐면 69장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어 갈할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요. 그대로 계속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에요. 전부 다. 또 보니까 31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리를 꺾지 않았다. 예를 들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거든요. 그러니까 강도들 오른쪽 왼쪽 강도들 다리를 꺾는 내용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아요. 그 말씀이 시편 34장 20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요. 뭐 옆구리 찔렀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뽑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까지요? 무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됐다. 38절 42절에 부자의 무덤.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인물들이 뭐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장사하기 위해서 무덤을 사놨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구약의 이 말씀대로 이사야 53장 9절에 그대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은 예언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의 뭐지요? 예언의 사건이고 그 예언의 사건이 어디서요? 이 갈보리 산에서 사건에서 어떻게 된 거죠? 성취가 된 거죠. 지금요. 이루어진 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과 3절에 뭐라고 말하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서 뭐를 말하죠? 뜻을 풀어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으시고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죽으심과 부활을 바울이 뭐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언한 거예요. 증언. 고린도 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경대로 약속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그래서 예언된 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말은 약속된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사도 요한이 계속 이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뭐예요? 증언하잖아요. 증언.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예언된 죽음이신데 그 죽으심, 이 십자가의 사건은 뭐지요? 하나님을 뭐 한 거요? 하나님을 만족시킨 사건이에요. 만족. 네? 하나님을 만족시킨 사건이에요.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 속성, 무슨 속성이죠? 공의입니다. 공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의. 공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죠?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법대로. 죄를 지었으면 공의 하나님은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율법을 주죠. 율법 10계명. 자, 이 공의적인 속성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을 만들 때 원래 인간?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 하나님의 주권이다.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사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를 줬으죠? 28절에 뭐를 줬어요? 통치권을 주셨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통치까지 줬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통치, 정복하고 다스림. 그래서 에덴 동산, 그 말은 뭡니까?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 백성이 마음껏 누리고 살도록 창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뭐를 줬죠? 그러면서 한 가지 계속 살 수 있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2장 17절 뭐지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요 법을 정하셨어요. 다 주시고 하나. 왜냐면 네 맘대로 100%다 하면 자기가 하나님 같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조물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야. 피조물. 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서 줬어요. 자, 그런데 뭐죠? 여기에 문제가 왔잖아요. 문제.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누굴 유혹하죠? 하와를 유혹해요.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리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씨가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어떤 게 들렸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맞아요? 틀리잖아요. 모든 실과입니까? 모든 건 다 내 맘대로 네 다 줬어. 네 맘대로. 그러나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이래야 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까가 문제예요. 까. 죽을까. 그러면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요래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요. 결코 죽지 않아. 지가 하나님이 됐어. 사단이요.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 이거 먹으면 뭐요? 이거 먹는 날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속인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요. 법을요. 변경시킨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법을 변경.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을 과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되는데 가감하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법을 변경했어요. 하나님의 법은 공의입니다. 공의. 율법은요. 십계명은요. 공의요. 공의를 깨트리는 게 문제예요. 그게 원죄죠. 창세기 3장에 원죄 때문에 법을 깨트린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깨트린 결과로 뭐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로 태어납니까? 법을 어긴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이 배경이 된 거예요. 예? 저주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니까요 통치권 잃어버렸어요. 예? 하나님 통치권 줬지 않습니까? 다스리고 정복 줬는데요 이걸 다 잃어. 그래서 운명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어떤 운명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서 뭐죠?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12가지 인간이 12가지의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12가지 문제.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살아야 되는데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법을 어긴 결과로 이 문제 속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범죄했으니까요.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심판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딱 죽음. 이렇게요.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 또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인데 공의의 하나님만 되시지 않고요 사랑도 있어요. 사랑의 속성을 가진 사랑이 두 가지죠.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뭔지 알아요? 사랑은요 어떤 죄도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사랑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죠. 그래서요 법대로면 우리는 죽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막바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막바로 뭘 줬어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3장 19절. 뭐예요 이 말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자의 후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뭐로 오셨어요? 독생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뭐요? 독생자가 오셔서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이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화목제물 아시잖아요? 화목제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게 이 십자가 사건은요 화목제물. 그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겼잖아요. 그 말은 뭐죠? 그전에는 지성소를 보면 다 죽었어요. 볼 수가 없어.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으로 담을 쌓아놨는데 이게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요. 뭐가요?
죄의 담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예? 또 여러분 보세요. 공의와 사랑 이게 충돌되는데, 예? 충돌하는데요. 이거를 만족시킨 게 뭐냐? 만족시킨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대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이쪽에 있을 죄인 되었을 때 죽어야 돼. 죄인이니까 심판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멸망해야 되고 지옥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확증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그게 공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24절, 25절 쭉 보면 우리를 위해 속량했다라고 하는 말씀 나와요. 값을 지불했다.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또 4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은요, 하나님 만족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셔서 뭐 한 거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죄가요 심각한 거죠. 심각한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뭐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 만족한 사건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 속에요. 감격이,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런데 뭐 명절 기간 많은 사람들 이제 어제가 설이었고 이제 오늘 뭐 이제 휴식인데 뭐 가족을 만나고 음식을 하고 막 하잖아요. 같이 나눠 먹고 만나고 좋고, 그것보다 더 우리가요 뭐요? 오늘이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걸 우리는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다른 것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만나고.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날이거든요. 이날 예배 중요. 그래서 말씀 묵상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이 망대 세 가지 말씀 우리가 기도한다. 그거 우리는 그냥 뭐 다른 거는요 무슨 뭐 국경일 무슨 뭐 날 생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고,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속에 있는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죠. 그거를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 7가지. 오늘 요한복음에 안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적으로 가상칠언.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했어요? 용서했습니다. 죄를 용서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했어요. 용서의 기도. 그 누구죠? 지금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 로마 군인들입니다. 백성들은 몰라. 선동받아가지고 죽여라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군인들이 그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뭐 골고다 언덕을 가시고 또 이 십자가에서 오른쪽에 강도 여러분 십자가 형태는요 최고의 악질, 최고의 나라에 반역한 사람과 악질에게 그 당시 로마가 죽이는 형이요 사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셨잖아요. 매달아 놓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못을 박아요. 양쪽에. 그 무게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밑에다가 발 밑에다가 이렇게 못을 또 발을 포개서 또 박아 놓잖아요. 그리고 그 낮에 그거를요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뜨거운 나라잖아요. 몸에 모든 거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서 그래서 목마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죄수들은 그래서 빨리 이제 죽었는지 하게 다리도 꺾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하나 그래서 죽으셔 미리 죽으셨기 운명하시기 꺾지 않고 온전하게 시체 온전하게 쭉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자, 그 예수님의 죽으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거 다리는 안 꺾고 확인한다고 뭐 하죠?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또 창을 갖다가 찔러서 다 빼내지 않습니까? 찌르니까 나올 수밖에 없죠. 있는 물 피까지 다 나오죠. 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들은 알지 못한다.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용서의 기도, 죄인에 대한 용서의 기도. 예? 이걸 첫 번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또 그 뒤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 강도죠. 강도. 옆에 있는 강도. 아니 예수님이 강도와 같이 잡혀서 지금 돌아가시는데 왼쪽에 있는 놈은 떠드는 거예요. 뭐라고 막 비난해. 어? 자기는 너무나 큰 죄를 져서 지금 죽는데 네가 들어보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며 내려와봐. 그거 하지 못해? 그러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막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잖아요. 왼쪽에 있는 놈은.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꾸짖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는 믿는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마지막에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도 주님과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 그러니까 믿는 자에 대한 이거를 우리가 전도하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죽을 때 운명 직전에 뭐 돌아가실 때에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냥 돌아가시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고 돌아가십시오. 사람이 죽기 전에는 다친다 그러잖아요. 다 다친데 기만 열려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운명 직전에도 가서 안 믿는다고 자녀들이 우리 뭐 부모님 아니면 누구분 전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서 얘기하잖아요. 예수 복음 설명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 인정하면 말은 못하도 뭐 눈을 끔뻑끔뻑 하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잖아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죠.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그걸 나타나고 누리고 증언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전도하고 하면.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강도처럼 마지막 우편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용서한 거죠. 죄 용서를 그래서 이 우편 강도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그러나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비난했던 좌측에 있는 강도는 죄 용서 받지 못했으니까 어디요? 영원한 지옥으로 한 거죠. 우리가 안 믿는 부모님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죠. 돌아가셔서 우리가 잘하면 소용없습니다. 제사하고 뭐 한다고 소용 있습니까? 그건 종교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잘하고 효도하고
그러면서 제일 효도가 뭐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제일 효도가 뭐예요? 지옥 같다는 말입니다. 부자가 가보니까 지옥이 왔어요. 보니까 자기 밑에 지금 가난하게 살면서 있던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거든.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여기 안 오도록 나사로 살려서 얘기해달라고. 나사로가 살아가서 얘기한다고 믿지 않는다 그들. 거기에는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 말은 뭐죠?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을 듣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지. 전도.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자. 빛을 비출 때 빛이라고 했으니까 안 오도록.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하셨어요. 세 번째는 오늘 19장 26절 27절에 뭐라고 얘기해?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그러죠? 여기 예수님은요 어머니한테도 여자여 보소서 그러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누구한테 얘기한 거죠? 동생한테 얘기한 겁니까? 여기 보니까 제자라고 나왔는데 누굴까요? 어떤 제자일까요? 이 글을 썼던 요한 같아요. 저는 사도 요한 제자다. 내 어머니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효도 얘기한 거고요. 자녀에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요 글에다가 그 당시의 언어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새 언어로 썼어요. 새 언어. 노마 시대니까 노마 언어, 헬라 시대니까 헬라 문화 시대니까 헬라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언어가 또 나왔잖아요. 페를. 그래서 히브리어, 노마어, 헬라어 이렇게. 그래서 사박다니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 말은 뭐예요?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 말은 아람어인데 풀어서 나왔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고통,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 영적인 고통의 부르짖음.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잠시 고통을 당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뭐 그 목마르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 그 예수님의 입에다가 시원하게 이렇게 우슬초 찍어서 이렇게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고통이죠.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으면 육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담당하셨으면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섯 번째 뭐요? 다 이루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끝냈다. 값을 지불했다. 내가 너희 죄 죽으리라고 한 걸 값을 끝냈어. 이제는 끝이야. 끝. 계산 끝이야. 또 낼 필요 없어. 그 말이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십자가에서 끝낸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어떤 면에서 자기 선포입니다. 자기 선포. 구원 완성. 이 구원 사역에 대한 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끝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뭐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 자범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원죄와 자범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 떠난 원죄와 자범죄 끝냈다. 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다 끝냈기 때문에 나음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무슨 문제요? 우리의 모든 문제입니다.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영적인 건 다 끝냈다. 다 끝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건져내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룬 거예요. 그게. 이 사실을 우리도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이게 신앙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믿음이지, 믿음, 고백. 예.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예?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라 고백하고 선포 끝났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실제 사실인데 안 믿어. 안 믿어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안 믿어.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가가지고는요 문자가 튀고 왔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대. 저는 왜 안 믿어지는지 몰라요. 보세요. 불신앙, 영적인 불신앙.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진대. 그래서 두렵대.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믿어집니다 하고 또 왔어. 그것까지도 주님은 담당하셨고 끝냈는데 더 이상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이상 갈등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이상 문제 속에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그러나 주인이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아버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 안에 오십시오. 나를 인도하십시오. 그 신앙 고백이잖아요. 마지막. 그러면서 뭐 하셨죠? 주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잖아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혼을. 아니, 주님이 자기 아버지, 본인 삼위 우리 아버지인데 육적으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아버지를 신뢰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죠. 믿음, 신앙 고백.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명절, 뭐 1월 1일 우린 시작인데 우리나라는 또 명절이 또 뒤에 구정이 있어가지고 또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또 시작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중보기도 13장 기도, 중보기도 앞에 것을 알고 중보기도 하시고 이제는 18장에 와서 잡히셔가지고 고난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19장에 고난당하시고 오늘 말씀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다음 시간 부활이 나오지만 이제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원래의 우리의 인간,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범죄한 인간, 그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면서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회복할 분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다 끝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함께 하셔요. 이 언약 속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것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작하는 또 이 한 주간 되시고 명절 기간 되시고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예언됐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같이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의 성경적인 죽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끝낸 겁니다. 그리스도다. 그래 성경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요한이 고백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의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심각한 인간의 문제는요 심각해요. 그래서 뭐 정치하는 사람 거짓말 잘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잘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미치고 파는 거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죠. 선의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인간의 문제가 심각함을 깨닫고 공의, 사랑.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걸 완성시켰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죠? 다 이루었다. 이 갈보리산 언약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제 어디로 오시냐? 부활하셔서 감람산, 다음 시간에 감람산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성령으로.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주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께 아버지께 의탁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근본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잡혀서 고통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